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배하며 그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요, 가둘 수 없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뭐지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신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이스라엘 캘거리에서 거리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잘 지켜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받는 곳에 가가지고 꼭 거기에서 자기의 그 감사한 마음, 그 스피치를 합니다. 그때 스피치할 때 그 수상소감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수상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얼굴이 지금 탁탁하게 굳었어요. 미소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스마일 좀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요, 이 12월 달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 달 전에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고해 신부님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피트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그분에게 자기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엔 온통 공허와 어두움 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벨 평화상 받는 곳에 가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나는 분에게도 미소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석 달 전 편지에는 나는 도대체 마음속에 공허와 어두움 뿐입니다. 음성을 듣고자 하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나, 기도하여 응답 듣기를 소망하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 두 모습을 놓고 보십시다. 이 두 가지 마더 테레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마더 테레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 진짜 자기의 모습일까요? 저는 둘 다 마더 테레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렇죠? 은혜 받고 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무엇을 바라보아도 은혜가 넘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 곤고한 일, 시험이 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길을 찾지만 찾아지지 않고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때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그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집중해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둠의 바닥 속으로 내려가는, 그 시면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던 성자와 같은 마더 테레사에게도 깊은 회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더 테레사가 고백했던 자기의 어려운 내용,
그런 것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내면 세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편지를 써서 고백하고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마더 테레사가 지금 그거를 쭉 지내오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 해나가려고 하지만 늘 밝은 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영혼의 어두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제대로 잘 통과해 나아가지 못하면 잘못된 곳에 도달할 수 있고 잘못된 곳에 혼자 뚝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길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모습과 매치시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죽지만, 우리의 육체는 분명 썩지만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로 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모든 경험을 다 총망라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유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하신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그 전에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듣는 것이 듣는 자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장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시신이 더 썩어 없어지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망자에 대한 예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랐고 충격에 빠지면서 두려움을 탁 경험할 때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고 찾느라고 애썼는데 못 찾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없이 땅 피리어드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여인들,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지?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은 도대체 뭐지? 착시 현상이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술사가 되는 걸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 진짜구나. 말씀하신 것이 1.1획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구나.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어둠의 깊은 곳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걸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덧입게 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아무리 부활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유추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능력 얻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아갈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깨달음과 변화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지 않았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탁탁 만지고 건드려 주어가지고 그래,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그 영혼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하려면 한 3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오늘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자, 우리 일단 가보십시다. 우리 1절과 4절 같이 읽으십시다. 1절과 4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중간에 2절, 3절은 읽지 않습니다. 1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딱 끝나고 예수님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잘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로 관습대로 준비해가지고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습이나 생각이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오는 예물이 마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활주일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장례식 잘 치러드리려고 여러분들 부활주일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그 모습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잘 가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장래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대로 시신을 수집하러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걱정이죠. 빈 무덤을 딱 보는 순간 놀라는 거죠. 동시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시신이 없지? 혹시 산짐승이 내려와서 예수님 시신을 물어간 건 아닐까? 혹시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려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빈 무덤의 본질은 뭐죠? 그런 생각, 걱정, 근심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예수님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이 없는데 그 시신이 없음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의 부활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듣는다고 다 믿음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며. 이 나며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감화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영향을 내가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나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시컷 들어도 귀 닫고 마음 닫고 그러고 들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뭐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감정을 만지고 내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믿음이 나게 되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활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달아 알게 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의 향품을 발라 방부 처리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주를 죽은 육신에 가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나 자신을 만지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십시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8절 9절만 읽었죠. 그 다음에 10절은 가로로 쳐 있습니다. 그럼 그건 띄고 넘어가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이 없어? 근데 부활했다고 천사가 그 말을 너희들에게 해줬다고 그것 듣고 우리에게 달려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제자들 마음속에 허탄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죽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혔던 장면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8절, 9절 그리고 우리가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살아나셨다라고 기억한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돌아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분명히 살아났다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듣고 여인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수동태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회상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말을 다 보고 왔어. 그러면서 그것을 탁 말해주면서 자기들이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반복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회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가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 레코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녹음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사실은 말씀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상황을 기억할 때가 많아요. 아, 그때 누구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어디를 지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단어들이 탁탁탁탁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게 회상이 되면서 쫙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기억되지 않고 왜 말씀으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기억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푹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현상에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눈이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이 내 속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아,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16절 17절 보십시다. 16절 17절, 이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사실은 이 두 제자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 아파하고 정말 자신들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이 두 사람에게 아마 들려졌을 수도 있죠. 머물러 같이 여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소식을 내가 듣고 믿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슬픈 빛을 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장사 지내지면 향품과 향유로 발라지겠지, 바짝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되겠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야.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1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31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 있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가지고 쫙 가르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식사 자리였어요. 고기 구워서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이 열리는 체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일상의 식탁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아니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은요, 교회 와가지고 이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꿀꺽 삼켜서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동행해 나아갈 때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내 눈이 탁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530번 함께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치심에 더욱더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꼭 필요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잠깐 입술을 열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정해진 달력에 따라 날짜가 오면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주어지는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내 이성의 한계 내에서는 체험되지도 못하고 납득되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증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